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로 되어져 있죠. 모세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장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유언입니다.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런데 유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민족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들여서 역사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그동안 필수로 배워왔던 역사 과목을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바꿨었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교육과정에서 다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다시 넣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2002년도에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니까 시험 보기 어렵기만 하고 공부하기 힘들기만 하고 사실은 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이 역사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이후의 세대들, 그 이후에 지금 청년들, 이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면 386 세대라고 부릅니다. 혹시 386 세대에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386 세대. 원래 386 세대는 그 당시에 한 5, 6년 정도 당시에 30대 나이, 80년대생, 60년대 출생, 80년 학번, 60년대에 출생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동안 정치를 주관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가 다시 386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386이 뭐냐면 3.1절을 모르는 세대, 8.15를 모르는 세대, 6.25를 모르는 세대.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 40% 되는 학생들이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요. 20% 학생들은 6.25를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운 전쟁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25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청년들에게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6.25 전쟁이 어느 해에 일어났습니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물어봤더니 약 60%의 사람들만 50년에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중에는 약 50%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나 김일성에 의하여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도요 부지기수입니다. 386 세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라.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천목회 때 저희 아버지에게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자 목사인데,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라는 얘기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지수가 틀려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이 말은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위기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들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구원과 복과 승리를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멸망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이 약속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모르면 내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모래바람만 부는 메마른 사막이죠.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독사와 맹수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극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은 회로와 신경세포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금방 힌트를 드렸는데 눈이요, 눈.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 광도, 색상,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눈의 기능은요,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전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데가 눈입니다. 눈꺼풀이 왜 있는 걸까요? 눈꺼풀은 쌍꺼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손농서 붙여서 빗자루처럼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꺼풀은 눈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이 눈꺼풀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신경조직이 있고 두뇌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냐면 눈꺼풀이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얼마나 이 눈꺼풀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눈 깜짝할 새라고 말해요. 눈물샘이 있어서 언제나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습도를 조절하고, 아침에 자고 나면 눈곱이 끼는 이유는 낮에는 눈물로 먼지들을 씻어내는데 밤에는 눈물을 내지 않으니까 먼지 같은 것들을 속눈썹에서 차단시켜서 그것이 눈곱이 되게 하고, 설교를 하려면 별걸 다 공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냐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벌써 4월이 다 지나서 1년의 3분의 1이 지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식생활 조절을 잘해서 건강을 지켜온 걸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 우리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하다못해 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요. 성인을 기준으로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자그마치 103,638번을 뛰어요. 내가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103,689번을 뛰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의 폐는 23,040번을 숨을 쉬어요.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내 심장이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내 폐가 이렇게 많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의 두뇌 세포를 700만 개씩이나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는 겨우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드는 거.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숨을 쉬고 심장이 움직이고 폐를 움직이고 두뇌 세포를 움직여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왜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질병입니다.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이 다시 고개를 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시대, 질병과 죽음과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순간도 그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나를 지켜주셨지. 인도해 주셔서 나로 여기까지 살게 하셨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와 그 복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평화롭고 항상 기쁜 일만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하신다면 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평화롭고 항상 기쁜 일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닭장 안에 있는 닭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무엇처럼 만드시려고요? 독수리처럼 만드시려고요. 보통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고 둥지를 만들 때 밑바닥에 날카로운 뾰족한 나뭇가지를 대고 그 위에 부드러운 깃털로 덮어서 새끼를 기르죠.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나면 보금자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깃털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를 집 밖으로 내어 쫓죠. 그러면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새끼들이 절벽 밑으로 정신없이 떨어질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낚아채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간 독수리는 다시 이 새끼 독수리를 밀어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목숨을 건 훈련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어져야만 독수리는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독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모이죠. 그런데 요즘의 부모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는 독수리인데 자녀는 전부 다 닭입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을 만들죠. 부모는 갈수록 거세지죠. 강력한 독수리가 되죠. 자기가 다 처리해야 하고 보호도 해야 하고 먹이도 잡아와야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울고 포기하고,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너도 내 자식한테 복수 한번 당해봐라. 결국 이놈의 어미 독수리 못 해먹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죠. 그런데 요즘의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닭장 안에 있는 닭처럼 먹을 것 주어야 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만을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삐져.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래? 시작. 아니, 왜 삐지는지 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독수리처럼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그런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내야 할 교회가 점점 닭장 교회가 되어져 버려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문제를 믿음으로 싸우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을 하셔요.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안 되니까 둥지 아래로 밀쳐버리면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고 한 번에 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한 번에 날 수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날개짓을 하면서 그 일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만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죠.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통닭처럼 떨어져 버린다고요. 믿음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죠. 그래야 독수리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죠? 전갈을 보내시고 불뱀을 보내시고 물이 없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는 법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죠. 여러분,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 택하신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한번 언제 아멘 하는지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형통하고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믿음의 연단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날게 되죠. 독수리가 되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 보지는 않았지만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리밟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싹이 나면 보리를 밟아주죠. 이 보리 이삭이 하나가 잘 자라면 한 450개의 보리알이 맺히는데, 처음에 돋아난 줄기는 그렇게 많은 곡식을 매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 90알에서 100알 정도, 그 정도 지탱할 수 있는 힘밖에 없습니다. 더 달리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50알 정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90알에서 100알 정도의 열매만 맺힌다면 한 350알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리 싹이 돋아날 때 농부는 이 보리 밟기를 합니다. 보리를 밟으면 땅을 뚫고 나온 보리의 싹이 다 꺾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리 줄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줄기가 되어져서 450개의 이 열매를 매달고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만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뭐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넘어지지 않는, 교만해지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더 넓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요 과정이죠.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과정에 불과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요 계속해서 인도해 오셔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오게 하셨다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만 하시거나 힘들고 어렵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단만 하시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다른 민족들은 꿈꿔보지도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기억해야죠. 생각해야죠. 그래야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루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유학하는 것과 옛날의 유학생들은 다르죠. 이 목사님도 정말 어렵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미국의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몇 번이나 목사님께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 시간만 되면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설교 시간에 미국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어졌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축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합니다. 지금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연단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시험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된 복과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붙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겨내시면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신명기를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도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비다 선교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